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로 25절 말씀으로 왜 망하게 되었는가 2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 망한 것은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가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이 망한 이유 참 이것이 섭섭한 내용이거든요. 셈나가 직분을 주었더니 하도 애를 먹여서 대신 엘리야킴을 종으로 일으켜 직분을 주었더니 엘리야킴도 나중에 가니까 같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보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나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지금 셈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국고를 맡았으니까 국고는 재무부 장관이죠. 재정 회계 국가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국고를 맡고 궁을 지키게 차지했다라는 이 말은 궁궐은 이 궁궐 자체를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맡은 자가 자기 나라의 재정을 맡고 국고를 맡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세력이 컸던지 나라를 실제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옮겼느냐? 셈나에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16절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 묻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래, 이스라엘은 이 무덤은 모든 동굴입니다. 동굴, 자연 동굴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든 동굴인데, 그리고 석공들이 돌로 이게 찍어서 이렇게 만든 인공 동굴도 있으며 묘지가. 그런데 이 셈나 같은 경우는 왕을 위해서 왕궁의 열조의 묘실, 저 안에 다윗으로부터 장사되어 온 쭉 장사되어 온 요즘으로 치면 낙골당 그런 동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묘실, 이 셈나가 얼마나 세력이 커졌던지 이 왕의 묘실에 자기 묘실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히스기야 같은 경우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열조보다 위에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의 묘실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인정이거든. 그는 인정. 무슨 인정이냐면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공로가 크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백성들이 인정해서 제일 위에 꼭대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묘실과 무슨 네가 상관이 있느냐? 누가 여기에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팠느냐? 그리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다라는 것은 가장 유능한 왕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자기 묘실을 팠어요. 그곳에 반석을 쪼았을 때 석공들을 시켜서 했겠죠. 이것이 그의 왕의 무덤에 다윗 왕의 묘지가 인공 묘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연 동굴이 아니고 자기
뭐 가장 높은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장사가 되려고 그곳에 무덤을 파놓고 모든 동굴을 다 차지하고 그 궁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세력을 장악했다. 나라를 장악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역을 좀 해보면 오늘날 정치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차지했다니 무덤을 파놓고 모든 동굴을 차지했다는 건 그 궁을 정복했다라는 건데, 이 차지했다 이 말을 보니까 이 자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국고를 맡겨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내무부 장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고 실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 장악한 실권을 가지고, 실제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왕의 묘실, 그리고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그 석공도를 시켜서 그렇게 묘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래 18절 그 뒤에 내가 이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수레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광야에서 죽겠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고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18절 중간에 보시면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너여 그러죠. 이 주인의 소극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가고요.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왜? 그럼 왜 내무부 장관 국고를 맡겨주었고 보통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권을 주셨는가? 뭐라고? 다윗의 집안을, 다윗의 왕가를 잘 세우라고. 내가 정청지기가 되어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안을 잘 세우라고. 아멘 해봐요. 왜 이 샘나에게만 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재무부 장관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셔서 재무부 장관에게 물질, 명예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재무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더 큰 명예, 즉 온 공권,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더라. 그 실권을 딱 차지해 놓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고 위에서 왕가의 묘실,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파놓더라. 하나님께서 지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을 가지고 다윗의 왕가, 여러분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오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예요. 통로를 잘 보존하고 그들을 예수가 올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잘 보존하라고 주어진 왕가거든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놨는데 목사, 권사, 집사, 그리고 견도사, 부목사, 장로 이런 직분, 선생, 교사, 성가대, 여러분이 지금 맡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 식당에 봉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직분을 따라서 목사는 설교에 잘해서 최선을 목숨 걸고 준비해서 섬기고, 권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해 주는 게 권사예요. 권사 아닌 사람 손들어 빨리. 그럼 권사인 사람 손들어봐. 왜 손 안 들어? 왜 그러면 아멘도 안 해? 권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권사의 보살피는 게. 입맛이 없으면 맛있는 거 해다 주고, 요즘엔 뭐 자기가 장만 안 해도 그냥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막 얼른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타고 오잖아. 권사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권면해 주는 것이 권사더라고요. 권사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 그 우리 권사님들끼리 한번 눈길 한번 마주쳐봐. 우리 더 잘 섬깁시다. 더 잘 섬깁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거기에 말씀으로 목사와 한 소리를, 똑같은 목사가 하는 소리를 똑같은 소리로 그렇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소리가 있고 한 소리, 동일한 소리예요. 동일한 소리. 그리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더 잘 들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과정에서 그 가정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낼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권사의 직분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주신 권사예요. 그럼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그냥 목사들은, 목사가 교육기관까지 다 못 들어보잖아요. 부목들은. 그러면 맡겨진 교육기관, 자기가 가진 목사 한 소리, 그 한 목소리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멘도 우리 두 분 장로님 크게 한번 해봤더니 이쪽 안에 잘 앉았네 오늘. 아멘이요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롭게 잘 가고 있잖아요. 일하라고 하나님 직분을 딱 맡겨 주었더니 그 직분 가지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자기 권세를 세우고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더라. 주인 집에 다윗 왕가에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민폐를 끼치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너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내 이름에다가 먹칠하고 내가 세운 왕가의 먹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장사의 힘으로 그 공을 돌돌 말아서, 그러니까 그 공 돌돌 말아서 광야에 그냥 옛날에 그 모적이라고 하죠. 그 가만히 모적대, 그냥 가만히 떼기, 그냥 쉽게 말해 가만떼기, 가만히도 안 해서 가만떼기, 우리 고향에도 하는 말이에요. 그걸 연고가 없는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러 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시체가 썩는데, 부패가 그게 안 하고 그 집이 있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잘 썩고, 그리고 관원에 넣어. 그거 대신 우리 고향에서 그랬어요. 그 수의를 안 입히고 그걸로 일부러서 새 가만히 짜놓은 거 있죠. 그거를 이게 낫으로 뜯어 쭉 펴서 두 개, 세 개 해갖고 2개 정도 해서 이렇게 말아서, 많이 말면 부피가 크니까 한 겹 말아서 그리고 새끼 꼬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넣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제가 봤어.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먹칠을 했다라는 거죠. 시체가 거기 있을 것이며 내 영광이 수레에도 거기에 광야에 버려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기 전에 조금 대신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낮추어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날 궁극적으로 지금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이기 전에 뒷절에 보면 조금 덜 낮춘다 했고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낮추고, 하나님이 때릴 때도 처음에 때릴 때 돌이키면요 죽지는 않아. 더 맞지는 않아.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터치만 해도 야곱을 봐. 야곱을 한쪽 완전 평생 동안 장애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때릴 때도 그렇게 때리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착착착착 올라가면 더 세게 올라갔잖아요. 셈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처음부터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낮추고 이 쫓아낸다 이 말은 낮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요. 어떻게 낮출 수 있나?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엘리야김에게 주어서 이 엘리야김이 실권을 왕궁에 이 사람을 이 실권 자체를 주겠으며 국고를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22절에 그 보면 좀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읽으라는 것은 연결이 되니까 이 말은 다윗 왕가의 모든 실권을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국고를 이 사람이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 맡긴다라는 것. 그래서 셈나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지금 한번 찾아 36장 3절에 보면 나와. 이사야 3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지금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인가요? 요아죠.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 왕궁을 맡은 자가 셈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셈나가 무엇으로 내려가? 일개 서기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실권에서 버림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센 사람이고 그래도 대표자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뒤에 말씀했죠. 광야에 버려지고 시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리고 광야에 버려질 것 같습니다.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 그를 낮추는 단계, 낮추시되 단계별로 낮춰요.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정신 안 차리면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낮추고 있을 이때에 정신 안 차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어떤 복을 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면 읽어야 돼.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시편 75편 6절 7절을
한번 보면 물은 높이는 이를 동쪽이나 서쪽이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그 어깨에 두리니 오직 그러니까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열쇠 하니까 다윗의 열쇠니까 신약에 누가한테 열쇠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죠. 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셈나에게 권세가 엘리야김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내종 엘리야김, 처음에는 엘리야김이 잘했겠죠. 그러다가 23절을 보시오. 처음에 엘리야김이 잘했는데 보십시오. 23절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지금 못이 단단히 박힌 것까지 잘 박힌 못이다라는 건데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런 표현이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박힌 못 같아서 그것에 내 생애를 걸어도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애를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어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외치라고 외투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것이 걸어놓은 못이 옛날 흙집 살았잖아요. 오래 쓰면 어떻게 흙에다가 못 박아놓으면 이게 구멍이 솔솔 걸어도 불안해. 그것처럼 그 석가래 밑에다가 받친 거기에다가 나무에다 단단히 박아놓으면 10개를 걸어도 안 떨어져. 근데 흙에다 박아놓은 건 어떻게 해요? 구멍이 커지니까 걸어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걸면서도 마음 자체가 불안해.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리 견고히 하리니 내 인생을 거기에 말씀을 박힌 곳에 걸어도 될 만큼 아멘. 그렇게 견고히 해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말은 그 아버지 집의 자랑이 되고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이 된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아버지가 그 모든 친척이 그 집을 엘리야김을 우러러 보고 높이게 해 주셨어요. 24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성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기서요 엘리야김의 죄가 하나 나오죠.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집에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후손들이 전부 다 엘리야김의 등을 업고 전부 한 자리에 다 해먹을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이것이 왕권 장악을 말해요. 셈나도 처음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내종 엘리야김, 내종 셈나도 하나님이 처음에 맡겨 주셔서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누구 들어서 내종 엘리야김이 잘했기 때문에 내종 하나님이 내 종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줬던 이 나중에 엘리야김도 세월이 조금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도 셈나처럼 밀려난다는 걸 보장이 있겠나. 그러니까 셈나가 밀려났는데 나도 나중에 가면 셈나처럼 안 밀려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 뽑아 세웠어요. 자기 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 쉽게는 여기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쪽에도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것은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 이게 적은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 넣었잖아. 이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신앙하고 관계없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스스로 알 것은 우리가 신앙과 관계없이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스타일하고 맞는 사람, 신앙에 관계없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래서 상관없이 단지로부터 종기까지 그 말이잖아요. 실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와 종기까지 전부 세워 한 자리에 다 그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편. 왕궁에 자기 가족들이 다 이제 세워진 거지. 결국은 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나중에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삼촌이 일할 수 있나? 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 세워주었는데 왕궁의 전부 다 식구들을 한 통속에 그냥 똑같이. 그것이 그거에 대한 벌이 뭔지 25절을 잘 가르쳐 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몇 번 읽으신 분들은 그냥 벌써 이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래 그날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데 하나님이 잘못 박힌 못과 같이 해 주시겠다는 아까 흙에다 박아가지고 흘렁흘렁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자체가 삭아버린대. 자, 그 위에 걸린 것들이 떨어짐으로 물건이 부서지리라. 우리 요장로님 힘드세요? 힘드세요? 보십시오. 못이 나무에 박혔는데 집에 삭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내가 어렸을 때 본 거 내가 어느 장성에서 봤는데 그 못이 그대로 있었어. 그리고 어느 집에 100년이 됐다는 집에 못을 그급에 지금 못이 아니고 옛날에 그 장로님 그 대장간에 가면 못 옛날에 만들어서 문고리 장석하는 것처럼 못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박혔는데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못이 이게 삭는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제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게 삭습니까? 그 위에 걸린 것들이 삭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못이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못이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단단했는데 여기다 옷 걸어봐. 불안해져. 그냥 땅바닥에 놓는 게 낫다 싶어서 안 걸어. 그것처럼 지금 삭아버린 거 엘리야 그대로 떨어진 물건이 떨어지면서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떨어지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서진다라는 게 뭐냐? 엘리야김과 그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완전히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부서진다라는 것은 떨어졌으니까 부서진다. 목사가 형님이라고 신앙이 진짜 좋으면 장로가 될 수는 있어요. 목사 형님이라도 교회가 세우면 될 수 있습니다.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릇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전부 다 자기 실력 유지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돈과 명예로 주었더니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주인집의 수치가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을 그것 떨어지게 하고 한 사람은 돈과 명예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고 명예를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안 세우다가 새집 짓고 목사가 그 보상 받아가지고 교회는 그냥 그 날림으로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은 그 최고 좋은 통나무 집을 의리하게 쳐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집회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주 제가 수 못 가는 교회 그게 한문 교회 갔다 온 교회예요. 해마다 한 번씩 해달라는 작년에 그 교회가 일이 좀 있어서 금년도 제가 다음 주에 휴가인데
휴가를 지금 그 휴가하고 맞춰진 거요. 그날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휴가를 목만 갈 때 월요일도 가면 되는데 월요일은 또 총회가 또 갑자기 또 앞당겨진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총회 갔다 와야 되고 목을 그 근처 가서 보내다가 그래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말하는 건데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고요. 그럼 개인과 국가가 똑같은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공동체 왜 그런 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1월 성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겠다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돌아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마음속에 감동도 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시로 내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도 안 하고 뻗은 거요.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연속 보고 앉아.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분을 주었더니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망하다가 배운 게 뭐 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배운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겉그냥 수박 거덜기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개인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나라도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우리로 치면 교회도 하나님 관심도 없고 개인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이름 자기 명예만 높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직분과 물질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 집 세우고 아파트 하나 더 만들고 자기 자녀 하는데 거기에만 혈안을 붓고 자기 가문을 세우는데 힘쓰고 예를 들어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대로 가더라는 말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자기 나라에 있더라. 그것이 개인이 망한 이유고 나라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빼고 다 유지하다가 하나님만 딱 빼고 유지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마는 것이 10개 국에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다른 나라는 교만해서 망했잖아요. 앞에 우리 봤잖아요.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해서. 근데 다른 나라는 돈 때문에 망하고 교회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망하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른 데 망하는가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도 없죠. 직분 주셨는데 다 그것만 딱 하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권사되고 또 집사되고 이렇게 장로가 되고 그리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말은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 이 말이에요. 개인도 교회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더 하여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내가 행한 모든 거겠죠. 안 한 거 빼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 중에 안 한 거 빼고 내가 모든 한 거 있어. 구제를 하든 성교를 하든 뭐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영광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에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높여 주시는 은혜가 처음 엘리야김처럼 높여준 것 같이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열면 다칠 자가 없고 이거 천천히 할 거 그랬다. 그래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게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처음에 엘리야김에게 높여준 것 같이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여러분들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받기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잠시나마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샘나같이 엘리야김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사명해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효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